오늘은 이사야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잇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울부짖을 것이며 화려한 궁정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필연적 결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반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폐역하고 교만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이후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의 생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셨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교만의 상징인 바벨론이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참혹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BC 539년이죠. 메데바사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과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종말론적인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오직 인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기초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의 날에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의 도구로 사용될 메대와 파사를 준비하셨죠. 그 심판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교만의 필연적 결말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예언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자, 나라 세력, 그들의 궁극적인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7절에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 내가 그를 충동하여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나라가 메대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메대인들은 아리안족 속이죠. 그의 후손들로서 소금 사막과 페르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저지대 사이에 있는 이란 북서부의 고원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성경의 기록으로는 창세기 10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랫동안 아수르의 시달림을 받아왔고, 특히 사르곤 왕 때에는 부족의 일부가 점령당해서 일단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대의 여러 마을에 강제로 이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만 해도 메대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미약한 세력에 불과했죠. 그러나 본래 호전적인 그들은 BC 714년경에 독립된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1세기 후에는 바벨론과 함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민족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바벨론을 침략하는 목적이 금과 은, 더 많은 재물과 땅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벨론 정복에 있음을 강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바벨론이 협상할 여지가 없는, 즉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죠. 결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도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인 메대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우 잔인하고 잔악하네요. 심판은 전 세대에 걸친 완전한 전멸시키는 거죠. 어떤 자비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청년은 바벨론의 용맹스럽고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사들을 의미할 것이고 태열매 아이들은 미래 희망과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것일 텐데요. 자, 메대는 바벨론의 현재 전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완전한 멸망이네요. 이는 바벨론이 이전에 다른 민족에게 행했던 잔인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이에요. 즉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7장 6절에도 보면 자네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야 될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 특히 교만이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한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가 강성했던 바벨론이 가장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파괴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었죠.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였다. 광채와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죠. 놀이개, 히브리의 티프에레트, 영광, 광채.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성읍 최남단의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로 초기 바벨론을 구성한 주요 부족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들은 BC 722년경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후에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신바벨론 제국이 건설되고 그 지배력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완전한 파멸 아래 본보기가 되었죠.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열국의 영광,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룩한 인간의 교만과 문명의 정점이죠. 바벨탑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비유하신 이유는 그 멸망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언제나 죄의 본질은 교만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다. 그 모양이 천재지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심판을 이루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임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 18장 20절이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에요. 또 2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야 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심판 소식을 듣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 의인이었던 롯이 심판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탄식이 이제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랬어요.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다죠. 유다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만 의인을 찾기가 매우 희귀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심판의 당위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거절해버리고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유다 백성들.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라는 말씀하시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였으나 갈릴리 가버나움 돌이키지 않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 백성들, 그들이 나중에 받을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아주 무섭습니다. 형태가 소돔과 고모라. 20절에 그것에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거주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멸망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다.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요.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도는 유랑민족인데 목축과 수렵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데서나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민족들이었지만 이들마저도 바벨론이 멸망한 그 자리에 장막 치기를 거부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바벨론 땅이 사람의 주거지로서만이 아니라 잠시 유숙하는 곳으로도 사용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한 자들이 맞이할 결말이 이와 같다라는 교훈이죠. 이것은 제레미야 17장 5절에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던, 관련 지어졌던 바벨론과 같은 주변 나라들이에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방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역시 황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파괴된 후 다시는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진 난민이 되어 살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때문이죠. 21절에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타조가 거기에 깃들인다. 들량도 거기에 떼낼 것이고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는다.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처참한 멸망을 의미하네요. 교만했던 또 강성했던 바벨론 심판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다 무너지고 혼돈한 상태가 되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야생동물, 광야의 상징이 되어버렸네요. 여기에 언급된 동물들은 타조, 승냥이 등등 저주받고 황폐한 장소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궁전에는 왕과 신하들, 존귀한 자들이 모여있던 곳 아닙니까? 들깨가 울고 승냥이 부르짖음을 듣게 될 것이다. 짐승들이 사는 거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귀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가치가 없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씀이죠. 10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신의 부와 영광, 권세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이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안 되겠습니다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죠. 교만한 자의 최후가 이와 같이 처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패역하고 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아무리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만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분명하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드리는 것이다. 그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을 의미하시는 것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져서 그 영광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만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겠죠.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여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